안녕하세요. 함께 행복한교회 정리한 목사입니다. 10월 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다데셀의 두 성읍 베데와 베로데어서에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마당 도인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소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베라에서 이미 정복한 모두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베라에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루옵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드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에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아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온전히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마땅히 있어지는 은혜의 프로세스입니다.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또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내어질 때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와 같은 어떤 삶의 결과, 하나님의 복의 결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동안 외적으로와 내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넘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한 나라가 안전하려면, 평안하려면 국경이 튼튼해야 합니다. 또한 국력이 강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정복하였다라는 것.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다윗이 강한 왕으로서 어떤 이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영역에는 반드시 어떤 삶의 안정을 위한 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승리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다윗은 전쟁에서의 전리품 가운데 반드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은과 금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바로 사무엘하 7장부터 오늘 이 8장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내가 온전히 알아감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나의 삶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낸 삶이 통해서 내 삶을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아니, 이 세상의 악함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든 또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 속건제, 속죄제의 예물을 드리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자면 이제 나를 통해서 연관되어지는 삶, 어떤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또는 사회 가운데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내가 복을 누렸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나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로서 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참 이런 리더를 찾기가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국회의원, 회사의 CEO, 많은 우리 이 사회를 지탱하는 리더 그룹들이 있는데 그 리더 그룹들이 과연 자신들의 주어진 권력 또는 그 힘, 그것을 이렇게 공평하고 의로운 법의 기준에서 지키고 다스리고 있는가? 참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말만 하면 거짓을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서슴지 않는 그런 리더들은 참 너무나 많은데, 자기의 역할 가운데 마땅히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받았던 그 어떤 은혜, 또한 도모하던 사람들, 자신들을 그 위에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수고한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는 자기가 올라가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권력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의 가장 중요한 또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책망할 수는 있지만, 비판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작지만 한 가정에 또한 한 공동체, 한 회사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처지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힘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정의로 다스릴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지금 내 앞에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향력 아래에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의와 공의로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규모에서부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큰 규모에서는 더더욱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작은 규모에서부터, 작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대로 겸손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살피고 다스리는 것.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의 가정에 또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가치에 따라 저희 가정을 또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불의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 쉽지 않았고 힘들었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 그 위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하셨던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또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이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있었던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돕고 있는 내 아이처럼 사역, 하나님 그 사역 통해서 또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귀한 아이들,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에 갑절의 복을,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그 아이들을,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근영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가정을 그 갑절의 은혜로 또 살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의 그 놀라운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